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정말 그 가을에 과일이 막 무성하게 나오는 계절입니다. 저는 어제 형제들과 함께 안동에 사과 따는 데 갔습니다. 저도 사과를 땄는데 전 사과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동에 있는 형제가 사과가 너무 잘 돼서 따라 그래서 갔는데 사과 현재 요즘 사과는 품종이 좋아가지고 맛도 좋고 어제 사왔던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또 안동, 영주, 충주 세 그 교회 가서 말씀도 전하는 기회를 가졌고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저희는 사과를 좋아해서 스프링필드에 사과를 심었는데 이제 내년부터 아마 한 5개나 10개나 열리기 시작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한 100개 정도, 그리고 한 몇 년 지나면 한 300개, 400개 사과 열릴 것 같아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또 붉은 사과가 길거리에 이렇게 있다면 정말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일 하나하나 보면 각기 특색을 가진 과일들이 정말 예쁘게 있고 맛도 정말 너무 좋은데 우리도 과일나무로 비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 많은 열매 맺는 계절이 되기를 바라고, 또 저희들 이번에 칸타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정말 아름다운 귀한 열매를 많이 거두었는데 특히 이번 기쁜 소식 11월을 보면서 미국 칸타타로만 이어진 간증들이 너무 놀라고 감사해서 제 마음이 막 감격스러웠습니다. 가을 저희들도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귀한 열매 많이 맞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입동을 맞았습니다. 벌써 2019년 겨울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올 한 해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선교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4회 그라시아스 합창경연대회가 11월 2일 IOF 인천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에는 전국 각지를 대표하는 합창단 13개 팀이 참가했고 예선전을 치른 후 서울 동부, 서울 서부, 경기 남부, 대구 경북, 강원 5개 팀이 본선 무대로 향했습니다. 본선에 오른 참가팀들은 지정곡인 보고로지죄 제보와 할렐루야 2곡 그리고 자유곡 1곡으로 모두 예수님이 탄생하는 노래를 불러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였고 경연 후에는 그라시아스 합창단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날 서울 서부 민들레 합창단이 금상, 경기 남부 새노래 합창단이 영광의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좋은 결과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에 목사님께서 저희 합창단에게 이번 합창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오늘도 박 목사님께서 우리가 찬송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그걸로 우리가 모든 문제나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합창하는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합창단이 또 신앙을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그라시아스 합창경연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노래하고 있는 동안 예수님이 마음에 커지고 모든 문제나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는 복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전국 학생 실버 주일학교 교사 워크숍이 지난 7일 기쁜 소식 수원교회와 기쁜 소식 안양교회 두 곳에서 열렸고 기쁜 소식 강남교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음의 역사에 교사들을 쓰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려 전국에서 650여 명의 교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오전 시간 수원교회와 안양교회에서 말씀을 들었고 오후에는 지역별로 모여 어떻게 하면 겨울 캠프에 더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무 토의했습니다. 이어 강남교회에 모여 워크숍 강사 박옥수 목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학생의 회의를 참석하면서 목사님께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즐거움도 심어주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이렇게 가르쳐줘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복음의 그냥 지식만 가르쳐줘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삶에서의 어려움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겨내야 되는 그런 삶의 간증을 이렇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심어줘야겠다라는 진짜 마음이 생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학생 캠프 오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대하고 그 학생들과 또 얘기를 하면서 또 마음이 나눠지고 그 학생들이 또 그 말씀과 또 어려움을 이길 또 소망을 가지고서 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이렇게 기쁘게 살아갈 거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소망이 되고 또 감사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전국의 학생, 실버, 주일학교 교사들은 전 세계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새기며 복음의 일 앞에 마음을 합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부산 대연교회에서는 임민철 목사를 강사로 죄사함 뒤에 오는 축복이라는 주제로 후속 성경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로 연결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와 복음에 대해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에 앞서 부산 대연교회 리조이스 합창단의 찬양은 참석자들의 마음을 말씀 앞으로 모았고, 이어 부산 대연교회 담임 목사인 임민철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1부 말씀이 끝난 후에는 2부 신앙 상담을 통해 복음을 더 확신하게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도 그렇구나. 제 죄도 예수님이 저 대신 내 죄를 대속하시고, 그래서 저는 구원을 공짜로 얻었는데 지금까지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공짜로 구원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이번 성경 세미나에서는 많은 새신자들이 참된 복음을 만나 열매를 맺었고, 새로 연결된 복음의 씨앗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 또 다른 열매를 맺을 것을 생각할 때 소망스럽습니다. 2019 유럽 크리스마스 미라클 투어가 10월 31일 독일 괴팅겐을 시작으로 그 막이 올랐습니다. 유럽에서 미라클 투어가 시작된 후로 벌써 4년째 진행되고 있으며, 첫 해에는 13개 도시에서, 두 번째 해에는 20개, 작년에는 30개, 그리고 올해는 40개 도시에서 공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독일 괴팅겐 발트호프 학교 뮤지컬홀에서 진행된 첫 공연은 괴팅겐 밴드 지역의 한스 알버트 루돌프 시장이 참석해 축사했습니다. 이번 미라클 투어에서는 라이처스 스타즈의 댄스, 아카펠라, 한국 문화 댄스뿐만 아니라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담은 오페라와 뮤지컬 안나 이야기,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메시지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앞으로 31개국 40개 도시에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투어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11월 3일부터 16일까지 기쁜 소식 부산 대연교회 임민철 목사가 남미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4일 페루에 방문한 임민철 목사는 4일과 5일 이틀간 오전에는 CLF를, 저녁에는 성경 세미나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비아엘 살바도르 침례교 대표 목사인 왈테르 모란 목사의 축사로 CLF가 시작됐습니다. 이어 임민철 목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페루 리마 세례 목회자 위원회의 대표 목사이기도 한 왈테르 모란 목사는 CLF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에 놀라워했습니다. 저녁에 진행된 성경 세미나에는 페루의 목회자들과 페루 지방에서 모인 성도들이 참석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스페란사 합창단이 매시간 2곡의 공연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고, 이어 임민철 목사가 참석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임민철 목사의 남미 전도 여행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변화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청주시 외국인을 위한 제1회 지구촌 다문화 축제가 지난 3일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청 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뷰티풀 마인드 교육원의 주최로 청주에서 처음 열린 이번 행사에는 약 170여 명의 외국인들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를 지원하는 30여 명의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은 행사장 로비에서 세계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여러 국적의 외국인들로 객석이 가득 채워진 가운데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세계 전통 문화 댄스와 단막극 아버지와 까치가 이어졌고, 이어 뷰티풀 마인드 교육원의 홍성호 고문이 마인드 강연을 했습니다. 내년 2회 행사를 기약하며 지구촌 다문화 축제는 감사와 기쁨으로 막을 내렸고, 여러 관심 속에서 치러진 이번 행사는 KBS 9시 충북 뉴스에 당일 보도돼 청주 시민들에게 행사 소식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파라과이 새소리 음악학교는 11월 4일 에스코엘라 비르헨 데 로스 돌로레스 학교를 방문해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음악회로 클래식, 팝송, 영화 OST, 그리고 파라과이 전통음악까지 관중들에게 듣는 재미를 선사합니다. 관객들은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오면 따라 부르기도 하고 박수도 치며 호응했고, 이어 파라과이 기쁜 소식 아순시온 교회 한희용 목사가 마인드 강연을 했습니다. 파라과이 청소년들의 마음을 바꾸어가고 있는 파라과이 새소리 음악학교 학생들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더 기대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은 이야기입니다. 성전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런데 우리 마음도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로 가득 차고 더럽고 막 그 추한 걸로 가득 차 있었는데, 제사장이나 율법사나 성전 맡은 자들이 와도 그걸 어떻게 할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성전에 그 모든 걸 다 내가 쫓아서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삶을 살다 보면 내 마음이 너무 더러워, 추해, 욕망이 많아, 내가 정말 세속으로 흐르고 있네, 내가 먹는 걸 좋아하네, 그런 것들을 종종 내 마음에 느끼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그런 거 제하려고 하면 쉽지 않죠. 예루살렘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가 파는 사람도 있었는데, 돈 바꾸는 사람도 있었는데, 사실 제사장이나 성전 맡은 자는 내쫓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소 좀 팔면 어때? 제사 드리는데 소가 필요한데, 멀리서 온 사람들이 성전에 소 사가지고 바로 제사를 좋잖아. 양도 그렇고 비둘기 그렇게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시기에 불편스러웠지만, 그곳에 있는 성전 맡은 자 좀 좋진 않다, 안 됐다, 성전에 소가 있어 말이 되냐, 그거 다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할 수 없겠네, 그냥 두자, 이렇게 묵인했는데 예수님 그 용납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우면 예수님 내 마음에서 높여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하면 주님이 하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내 마음 속에 어두운 마음, 거짓된 마음, 욕망, 엄란한 마음, 그런 마음을 내쫓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신 주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이 거하는 전이신 것처럼 우리 마음도 예수님이 거하는 전인데, 우리 마음이 더럽고 엄란하고 가정되고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사실 그런 걸 안다면 우리 마음에 그걸 도저히 넣어둘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섬기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 위해 내 자신을 드리고 싶은 마음 없으면 아무도 없는데, 그렇지만 형편을 보니 이건 안 돼, 나는 좀 아주 육에 속해서 잘 안 돼 하면 내 마음이 스스로 내 안에 육신의 욕망이나 정욕을 이렇게 남겨둘 때가 있습니다. 그래, 정말 내가 참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데, 내가 이건 내쫓아야 하는데, 이런 마음은 내 속에 있어서 안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이제 가늠한 여자 마음에서 솟아나면 그 다음에 그 여자를 가늠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악한 생각이 내 마음에 거하면 그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악으로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게 뭐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 괜찮아 하다가 보면 조금씩 육을 용납하다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소와 양과 비둘기로 가득 차듯이 어두워지고,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경배하는 소리를 듣는 대신에 소 울음소리 들어야 하고, 이제 그 비둘기 날개 소리 들어야 하고, 그런 이제 것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육인데, 저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먹는 걸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절제가 잘 안 되는데, 젊을 땐 또 안 그래도 나이 들어가면 절제력이 많이 줄어든 건 느끼는데, 좀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는, 좀 내가 금식도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종종 하지만은, 삶이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금식이 안 되겠고, 이번에 이래 안 되고, 그건 내가 하다 보면 그냥 지나가고 자꾸 내가 그쪽으로 흘러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저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다 동일할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좀 더 영광스럽게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좀 더 평안히 계시고, 내 모든 생각이 주님의 복주에 주님 뜻대로 내가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도 내 욕망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나는 아직 믿음이 없어, 연약하기 때문에 별 수 없어, 그러면서 흘러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성전에 가득했는데, 제사장이 내쫓은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이 내쫓은 것도 아니고 성전 맡은 자가 내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예수님이 귀해지고 높아지시고 예수님이 평안하게 일하실 수 있다면, 내 속에 악한 마음, 음란한 마음, 거짓된 마음을 예수님이 쫓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육을 사는, 예수님 내 안에 거할 자리가 편치 못하시고 예수님이 일할 수 없다면은 우리가 그 어둠 속에, 욕망 속에, 정욕 속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내가 잠을 좀 줄이고 싶다. 그렇다고 아주 잠을 안 잘 수는 없지 않아요. 밥을 좀 내가 음식에 대해 절제하고 싶다. 밥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때 내가 뭐 옷이나 이런 부분을 좀 내가 검소하게 살아야겠다.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는데 하다 보면 조금 더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빠지기 쉽고 육으로 흘러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해야 하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높으셔서, 내가 이를 결정할 때 예수님이 결정하는 것 때문에 아주 쉬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육신의 욕망이나 정욕이나 이런 마음들, 어떤 나는 도박을 못 끊는 문제가 돼, 마약을 못 끊어, 난 마약 잘 안 돼. 예, 그렇습니다. 그때 내가 막 마약을 끊거나 도박을 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아주 좋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하나가 술을 많이 마시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술을 끊어보려고 그렇게 고생해도 안 됐습니다. 히브리 10장 14절 펴서 저가 한 재물을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했다. 형제가 예수님 온전케 했다. 거룩하게 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성화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성화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성화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 믿지 않는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성화가 될 수 있습니까? 말도 아닌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화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피를 흘리셨을 때고 우리 죄를 사하셨을 때 그때 이미 온전하게 거룩하게 됐습니다. 그걸 믿을 때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견고해지시고 예수님이 자유로워지셔서 예수님을 인해서 육신의 소욕을, 정욕을 내쫓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맡은 자나 제사장 들고 내쫓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쫓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거룩함, 예수님이 온전히 내 안에 계시는 그 사실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그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충만해지면
놔두면 자연스럽게 육신의 욕망이나 정욕이나 이런 것들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 마약이나 도박이나 게임이나 또 어떤 정욕에 못 벗어나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마음 안에 예수님을 높이십시오.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사해진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우리가 밝고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내가 거룩해지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 도박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담배를 피우는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기중하게 되고 예수님 내 마음의 왕이 되고 예수님 나를 정말 평안하게 내 마음 안에 거하실 때 그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 물러가는데 내가 예수님을 높이지 않으면 내 자신이 그걸 이기려고 하면 우리 거의 대부분 이기지 못하고 알코올 중독자, 도박꾼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예수님 마음에 높아지고 예수님이 귀하게 되면 자연히 그런 것은 멀어진다는 사실을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2019 하반기 박옥수 목사 부산 성경 세미나에는 무려 새로 오신 분이 2,100여 명이 넘는 분이 참석하셔서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성도들의 전도 노트였는데요. 부산 성경 세미나를 앞두고 온 마음으로 준비한 기쁜 소식 부산 대형교회 성도들을 만나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에서 내 죄가 씻어졌다면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 죄의 삭의 사망을 대신했고 그와 더불어 내 죄는 사함을 받았고 또 사흘 후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고 그러는 근거를 보여줬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사했다. 그걸 들을 때 진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따까지 기도할 때도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죄인을 빼야 되겠네. 죄 사함을 다 받았다.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살게 해준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보다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부산 백스코에서 나흘간 열린 2019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에 2,100여 명이 넘는 새로운 분들이 참석해 복음을 들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의 가책에 짓눌려 힘든 종교 생활을 하던 많은 부산 시민들. 이들이 성경 세미나에서 복음을 들으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됐다. 이번 부산 성경 세미나를 온 마음으로 준비한 기쁜 소식 부산 대연교회는 성도들의 마음에 복음을 향한 소망을 품으며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 부산 지역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지가 올해로 딱 4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에 1986년 무궁화관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산에 놀랍게 일을 하셨고 또 구원받는 많은 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그동안에 참 부산 지역이 복음이 침체되고 잠들어 있다 이런 어떤 마음에 저희들 마음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임민철 목사님을 새로 보내주셔서 목사님 부산 지역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하나님 숨겨두셨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복음을 향한 마음들을 많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앞두고 임민철 목사를 통해 이스라엘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부산 시내에 복음을 들을 7,000명이 남아있다는 말씀이
형제 자매들에게 소망이 됐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도 노트를 작성하면서 예전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 성경 세미나에 참석했던 사람 등 많은 사람들을 다시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됐다. 박옥수 목사님께서 2년 전에 2년 반 전에 부산에 오셔서 우리 남쪽 지방이 잠을 자고 있다. 복음이 잠을 자고 있다. 깨어나야 된다. 그러시면서 이제 이 부산은 하나님이 복음으로 보상을 해 주실 거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임 목사님도 박 목사님 그 말씀을 자주 말씀을 하셨고 이제 부산의 복음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부산에 있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셨어요. 처음에 들을 때는 상당히 제가 좀 거리감이 있었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은 그냥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목사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마음에 이제 우리가 실제 이제 우리가 이 전도 노트를 통해서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진짜 전도 노트에 있는 분들에게 계속 연락을 하고 하면서 10년 전에, 15년 전에, 20년 전에, 27년 전에 있던 이런 분들까지 전도 노트에 기록을 하면서 이제 계속 연락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연락이 오고 집회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우리가 이거 전도 노트의 효과가 있네. 이제 이런 감정들이 교회 안에 계속 나오면서 전도 노트에 대해서 참 막연했던 형제 자매님들이 전도 노트 이거 작성해야 되는구나. 전도 노트 써야 되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에 마음이 도전을 받는 거죠. 그렇게 전도 노트에 적힌 사람들에게 연락도 하고 신방도 다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했다. 전에는 마음을 닫고 열지 않았던 분들이 이번에는 성경 세미나에 참석하며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7,000명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수 있었다. 그중 표순무 씨는 복음을 들었지만 자신이 지금껏 알고 있던 교리와 다르다는 생각에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다가 최근 암이 발견되면서 마음이 낮아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됐다. 여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는 있기 때문에 이들도 여기 참석한 거 아니겠는가. 그럼 내가 여기 왔다면은 일단 내 생각을 접어보자. 접고 여기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받아들여 보자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존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제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를 매번 합니다. 그리고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속죄함 받았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강박관념 속에서 살았고 그걸 잠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멀리한 그동안에는 이제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뵙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문 나오다가 이제 저는 제가 가장 극한적인 상황에 처해서 어려움에 처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내가 구원의 길로 오게 된 것을